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자, 56절에서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몸이 많이 아파서 우리 지휘자가 반주를 하면서 아마 지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박수를 한번 격려해 드리세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소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 체계를 연구하는 그 언어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지닌 현재적인 의미, 공시적이다,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공시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각 시대, 상황별로 특성화되고 구체화된 통시적인 의미, 공시적인 의미와 통시적인 의미의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의 현재적인 공시적인 의미만 논한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독사의 독을 품은 사람들처럼 여겨져요. 얼마 전에 한국의 대학 교수가 히틀러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히틀러의 수사학. 히틀러의 아주 연설,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들의 충동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연설로 유명한데, 히틀러의 수사학. 유대인들에 대한 히틀러의 증오심이 반유대주의를 표방한 독일 나치 정권의 기치가 되었다. 히틀러가 1922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공시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독교도와 인간으로서 주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리대금 업자 독사의 무리와 살모사의 무리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마침내 기운을 내어 일어나시어 채찍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리는 그 대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유대인의 독에 맞서 그분께서 행하신 엄청난 투쟁을,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오늘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자가 돼요.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엄청난 그런 과오를 범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에 지닌 통시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거부하는 사탄의 지배 원리를 지적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비방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말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에게 비난의 말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병자를 살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함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곡하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 그 모순이 바로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거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인간성 자체의 독소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어떤 사건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 동안의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일이 필수적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입에는 쓰지만 속에서는 달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있고, 처음에는 좋은 줄만 알았던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많아요.
믿음 생활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일의 공시적인 것, 현재적인 것, 통시적인 특성을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 방식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올바른 기억의 토대 위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시편의 많은 교훈시가 주는 의미예요.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충분한 기억 속에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들을 더욱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그 사람 행한 것만 보면 그냥 당장의 관계를 끊고만 싶어요. 그러나 지나온 과거에 보낸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동정과 긍휼을 갖는 마음, 이게 통시적인 세계관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과거에 대한 하나님 편의 정직한 기억을 가지라는 말씀이, 현재 기분 나쁜 식으로만 말고,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헤쳐나갔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러면 현재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과거에 대한 정직한 기억의 첫 번째 요소는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저런 공로나 가치 다 빼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정직한 기억의 첫 번째 요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본문 62절 71절에 나오는 그의 소유, his inheritance, 그의 소유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유산이나 상속물처럼 누군가의 타고난 몫으로 정해진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인가? 왜 이스라엘이어야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아무리 비평적인 설명이 많아도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예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거를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보면 61절 62절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 법궤와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물로서의 인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걸로 땡 끝이 아니. 그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목자인 다윗 왕을 세워서요, 그들을 다시 건져내요. 버리고 또 버려도 결코 아주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물로서의 이스라엘의 자기유해와 자기 정체성,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그들 자신의 운명이 죄로 인해서 모두 끝났다고 여기는 그런 삶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그 백성에 관한 기억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 복음이에요. 범죄하면 인간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요. 죄 짓고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그의 자손들을 잊어버리는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에게 멸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건져내기, 이미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종교는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 윤리의 테두리에 갇히니까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신앙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받은 자식을 잊어버리는가? 천만의 말씀이.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기 논리나 자율적인 것에 자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율, 다른 사람 체면 명분 따지면서 사는 사람을 타율.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신율주의자다. 테오디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신율에 따라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전제해요. 그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모질게 책망하시지요. 책망받고 형벌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그걸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학대했다가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다. 매사의 현실의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적인 차원의 이해는 언제든지 그런 차원의 판단을 요구해요.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죄를 범한 후에도 구원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죄 씻고 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죄를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의인을 포장하는 건 구원이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지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전제하시라고. 이것이 성도가 삶을 공시적, 현재적으로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통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지금은 내게 불의함이 있고 지금은 내게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모자라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죄를 벗어버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도전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남의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둘째, 이스라엘의 버리움은 하나님 편의 소유권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그 백성의 처지를 보면서요, 오늘 보면 62절 말씀에 보면 마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다분히 하나님 자신의 새로운 깨우침의 속성을 묘사하는 표현이 포도주가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한 가지가 용사의 사기와 힘을 붙돋는 각성제와 같은 효능이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신적 보험으로서의 하나님의 형벌의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느 한 가지에도 소위 감정 섞인 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로서의 애정을 더하기 위한 취지의 그런 형벌일 뿐이, 여러분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진 진노와 공의를 뒤집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심판하시는가? 사랑하니까. 저거 내 자식 아니고 나와 상관없으면 뭐로 내가 기분 나빠요?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내 혈육이고 내 핏줄이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말씀이. 그래서 말라고, 그래서 징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뒤집으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에요.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정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소 역할을 하던 장막이 북왕국의 영토인 실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만 같아. 실제로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수르에서 720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반대란 말씀이, 유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어져요. 믿는 자의 삶 속에 나 자신의 소유물, 나의 소유물이 작아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한 내 삶의 소유권이 늘어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으면 하나님 찾잖아요. 약하고 연약함이 연약하면 하나님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광활했어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북왕국에 위치한 실로의 장막을 훨씬 능가하는 더욱 넓고 광활한 예루살렘의 성전 다윗의 장막의 위용과도 같다는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의 진행 과정에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다음 남왕국 유다만 생존하여서 다윗 왕조의 남은 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도모되었다는 성경의 증거니, 마치 이 성경의 증언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미워하고 남왕국 유다를 편애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다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사실 자체가 유대인의 구성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할 때 항상 그 이스라엘은 12지파 전체를 말이에요. 전체. 그래서 성도가 남의 불행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 마음이. 남이 어려움 당한 거 보면 에이 잘됐다, 그거 아주 고소하네,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 이스라엘의 버리움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더 강화한 것이다. No one left behind.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고 나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과 일치를 위해서 세움받은 다윗 왕에 대한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요약하자면,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양떼처럼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마음의 일관성의 토대 위에서 백성을 이끈 지도자였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한 소유, 감추어진 내면의 동기가 전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반면에 손의 능숙함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행동과 판단,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진 마음의 동기가 누군가의 행위에 있어서의 온전함과 지혜로움을 보장해요.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은 행동을 유발하는 까닭에 사람이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행위의 온전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실리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면 자꾸 이중잣대를 쓰는 이중잣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안 받을 거 믿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건 눈에 막 불꽃심지를 켜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코 그 영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면서 우리의 처지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거예요. 진노의 매로 인해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 처지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만으로 전부를 삼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일 뿐이란 말씀이에요.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뜻, 그의 영원한 소유물로서의 이해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 완전한 마음의 표시예요. 다윗 왕이 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동의 더운 날씨에 시신이 금방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약초니까 방부제를 말하는 거거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건요,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심령 상태가 죽은 사람의 시신과 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런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꺾인 뼈와 같은 죄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분히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전부 하나님 앞에 알려져야 돼요. 좋은 것만 포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가식. 거칠고 부끄럽고 후회가 급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능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알리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니까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요새 한국에 한참 미투,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이제 사회 각 지역에 이게 남자들이 성추행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말하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자기네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나 평소에 하지 말지. 그저 매사에 자기가 제일이고 구태 모든 전부 적폐의 대상으로 앞장서서 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성추행에 고소됐더라고. 원 이런 모순이 있나 무슨. 작년 언젠가 그 딸들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딸하고 아빠 이렇게 그 여행하고 하는 그런 프로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배우인데 한 사람은 뭐 그 프로그램 진행자 비슷했으니까 그 사람은 빼고, 그 세 사람 중에서 공교롭게도 교회 장로님을 차청하셨던 그분만 그 딸들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딸과 아빠 사이에 애정을 보여주고 그렇게 방송을 꾸려간 세 사람의 배우 중에 교회 장로님을 차청했던 그 양반만 말고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추행죄에 고소가 됐어요. 무슨 차이일까?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편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알려져야 돼요. 감추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와 이 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찾아가는 것은, 내가 엎드러질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한다니까요. 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인 뼈와 같은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온갖 은혜의 원리를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의대로 판단하시옵소서. 그건 바리새인이지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를 그 부끄러운 죄악에서 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인들 왜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저인들 하나님이 왜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동기를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라고.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의롭고 잘난 면에 대해서만은 아니에요. 내 부끄러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하기 어려운 고백이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내 영혼의 온전함과 내 내면의 거룩함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너무도 쉽게 가리고 피해가기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약속에 견주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또한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그 매너가 너무 또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은혜의 원리보다는 그저 섣부른 이해관계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저의 버리움이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더 새로이 찾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고난도 때로는 질병도 금전 문제로 인한 어떤 상실감이나 박탈감도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로 원합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 것들은 항상 그보다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게 마련인 줄 믿사오니
비교적인 차원에서 그저 잠깐 남보다 내가 좀 낫고 더하다는 식의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가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앞에서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기 있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특별히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연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성가로 예배를 마칩니다.